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자, 그러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의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리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4절부터 시작한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AD 48년 49년간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선교사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이 오늘 본문으로 해서 끝이 납니다. 이들의 지금까지의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를 출발해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살라미, 바보, 버가,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자, 이 비시디아 안디옥, 여기서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에 더베에서 다시 회심한 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루스드라로 다시 돌아가서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버가, 아탈리아, 이 아탈리아는 터키 남부 항구 도시로서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귀국하는 길에 이곳에서 배를 타고 자신을 파송했던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루가오니아 지방에 속한 지역은 현재의 터키 중남부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등이 여기 루가오니아 지방에 속합니다. 수리아 안디옥 교회가 파송한 바나바와 바울의 제1차 전도 여행의 사역의 열매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제1차 이방 선교는 새로운 신학적 논쟁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엄밀히 말해서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들만을 위한 선교를 떠났기보다는 1차적으로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복음을 전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나 회당 중심의 유대인 사역이 유대인들의 방해로 좌절이 되자 이방인을 선교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해외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도 이방인 전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유대인들도 이방인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으면 메시아 왕국에 들어올 수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어. 그렇게 전도를 하고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이 와서는 뭐라고 또 합니까? 아니야.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돼. 그러면 성령이 임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돼. 이렇게 가르치니까 서로 싸우겠습니까? 안 싸우겠습니까? 네?
그때부터 그동안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율법과 할례의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보면 제1차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 율법과 할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러한 논쟁을 타결짓기 위한 예루살렘 노예와 수리아 안디옥 노예가 함께 열어서 대회가 열립니다. 장로회의 대회란 몇몇 지역 노예가 모여서 7회를 구성하여 결정짓는 교회 회의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여러분, 자, 본문에서 환란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자, 환란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환란이 뭡니까? 온갖 우한, 즐거, 곤란한 일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아마 이 환란은 모든 사람들이 피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환란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환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미래에 닥칠 환란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면서 준비하고 대비를 합니다. 옛날부터 사람들이 어떤 지형, 어떤 지물을 이용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전쟁과 자연재해를 피하기 위해서 척 보면 이곳은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곳은 어떤 특정한 지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 때나 사람은 집을 짓고 살지 않습니다. 왜요? 자연재해나 전쟁이나 약탈 등을 피하기 위해서 뒤에 산이 있다든지 앞에 강이 있다든지 어떻게든 자신들을 보호해줄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태풍이 불고 물이 범람하는 그런 장소에는 사람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다가 안 되면 사람의 노력으로도 환란을 피하지 못하면 자기 노력으로도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의 마지막으로 찾아다니는 곳이 어디입니까? 김 지사님 어디입니까? 한 번 나가보셨어요? 무당집입니다. 네? 거의 마지막으로 찾아가는 곳이 무당집입니다. 그러면서 알지도 못하는 신을 찾고 부적을 붙이든지 자기 몸에 그 부적을 소유하든지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환란을 피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당집을 가면 그 무당이 알까요? 모를까요? 왜 왔는지. 즐거운 일이 있어서 무당집에 갑니까? 어려움이 있으면 무당집을 갑니까? 그래서 무당들이 압니다. 그래서 무당집을 가면 그 무당이 거의 10중 8구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신한테 어려움이 닥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떡 속아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넘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부터 어려워진다는데 무당한테서 그런 말을 들었으면 그때부터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 달라는 돈 다 주고 부적을 붙이고 구슬하고 난리를 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성도가 볼 땐 그렇게 하는 것이 환란입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마치 자기를 지키는 수호신을 초청한 것처럼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도 인간은 종교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세상에는 환란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의 관심이나 사람들을 모으려고 하는 종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그 말하는 내용을 보면 거의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산다. 만사형통 믿어봐라. 그런 우한 피할 수 있다. 믿어봐라. 건강해지고 행복해진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종교의 목적은 인간의 만사형통을 목표로 해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제 말이 거짓말 같습니까? 자, 왜요?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소망이요 소원인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겠습니까?
그렇죠. 사탄, 마귀, 귀신이 제일 잘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한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이 무당짓거리에 끼어드는 교회나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생사화복 중에 가장 좋은 세상 복을 이야기하는데 기독교라고 싫어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이 말을 싫어하겠습니까? 이러한 눈에 보이는 세상 것이 우상노름인 줄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 곧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니까 좀 표현을 좀 쓰겠습니다. 더러운 목사들이 그런 소리로 신자들을 미혹한다 그 말입니다. 본문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아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환난을 면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환난은 반드시 거쳐가야 할 필수 코스다 그 말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서만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을 자신의 믿음으로 난 아들, 자신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 할 것이다?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전도인의 삶을 감당하는 가운데 네가 고난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때 날 때부터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된 자를 고친 일로 인해서 루스드라 도시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을 신으로 여기고 자기들이 믿는 신, 곧 제우스 신처럼 여겨서 말하는 신과 섬기는 신, 제우스와 헤르메스 라는 이름을 붙여서 바울과 바나바 앞에서 넉죽절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려는 사람들을 말리면서 우리가 아무리 안전뱅이 된 자를 고쳤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있는 능력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분 앞에서 존경받을 일이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고 이 일을 행하신 이는 따로 계시다라고 하면서 제사 지내려고 하는 것을 겨우 말렸습니다. 자, 그랬었는데 오늘 본문 19절에서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루스드라까지 와서 루스드라 사람 곧 안전뱅이를 일으킨 것을 보고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대접하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부추기고 유인해서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일에 교묘하게 유혹을 해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서 바울을 돌로 칩니다. 얼마나 돌로 던졌으면 얼마나 돌로 쳤으면 사람이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성 밖으로 내던졌습니다. 이 일에 누가 동원이 되었습니까? 날 때부터 안전뱅이로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일생에 단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자를 일으켜 세운 것을 목격한 루스드라 사람들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바나바를 신처럼 여기면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유대인들의 게임에 넘어가서 돌로 쳐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러한 짓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어쨌든 이제는 자기들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죽여도 될 사람 정도로 가볍게 여겼다는 겁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존경을 받는 신처럼 떠받침을 받아야 할 존재로 생각했던 바울과 바나바를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제는 돌로 쳐 죽여도 될 사람처럼 사실은 자신들과는 아무런 직접적인 관련도 없는데 그럼에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동원이 될 만큼 바울과 바나바는 이래저래 어디를 가든지 죽음에 직면하는 환란이 늘 따라다닙니다. 이유가 뭘까요? 세상이 가장 싫어하는 십자가 예수를 전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어라 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자는 바울처럼 이러한 환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러한 환란을 당하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은 십자가 예수를 정면으로 똑똑히 전하지 않았든지 말을 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전할 때 세상 것과 섞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방법, 사람들이 설득당할 방법으로 그들도 호감을 가지고 말하는 자신도 부담이 없는 방법으로 교묘하게 예수 십자가에 다른 것들을 혼합해서 듣는 사람들이 좋아할 것들을 섞어서 예수 믿어봐라 병 낫는다, 예수 믿어봐라 너희 집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들으면 귀가 쏠깃할 덕목들을 예수 믿는 것과 혼합해서 전했기 때문에 바울과 같은 환란을 겪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신으로 알고 섬겨주려고 할 때 바울과 바나바가 모른 척하고 있었더라면 지금 루스드라 사람들로부터 돌로 쳐 죽일 만큼 그렇게 맞았겠습니까? 왜 바울이 자신을 신처럼 떠받치려고 했던 그 사람들한테 돌로 쳐 맞아 죽을 만큼 그렇게 맞아야 됩니까? 이유가 뭘까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한 인생이 아닌 다른 인생이 자기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인생이요 예수를 위한 인생입니다. 바울과 같은 인생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는 것이 바울 인생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자신의 능력인 것처럼 가로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인 바울과 루스드라 사람들과의 차이입니다.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 사람들로부터 죽음에 직면할 환난을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 전혀 다른 인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있다. 이것은 바로 미움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나를 증언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를 증거하러 왔다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 전부가 자기 잘되기 위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는데 별종이 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왕따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유독 성도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보내신 자, 곧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성도인데 이런 자가 세상에서 왕따를 당한다. 당연한 일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미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이 미리 가르쳤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일을 알지 못함이라. 예수님이 당한 일을 또 누가 당한답니까? 우리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피할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외 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자,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은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론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은 예수님께서 내일 새벽이면 이 밤만 지나면 잡혀서 재판을 받고 죽으실 바로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은 죽으실 날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하신 유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유언은 허튼 말이 없지 않습니까?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거든 내가 지금 너희에게 한 말을 기억해라. 피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들이 나를 죽였는데 너희를 살려둘 리가 없고 나를 핍박했는데 너희를 환대할 거라는 그런 기대는 애시당초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환대를 받는다면 그는 내 제자가 아니니라. 이러한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생각할 때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신자로서 당할 수밖에 없는 이 환난은 피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이러한 환난이 닥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제자로서 신자로서 살아가는 모습인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유인을 해서 루스드라 사람들을 깨워서 바울을 돌로 쳤습니다. 자, 본문 19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사람을 얼마나 돌로 던져서 두들겨 팼는지 사람이 죽은 줄 알고 성 밖 어딥니까? 시외로 내버렸습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에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방금 성 안에서 두들겨 패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시외로 바울을 내다 버렸는데 그러면 도망가야 됩니까? 나 살아났다 하면서 꿈틀거리면서 일어나서 자신을 돌로 팬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당연히 들어가지 말고 그냥 도망을 가야죠. 그런데 본문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자신을 돌로 팬 루스드라 그 성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응? 바울은 성 안으로 뭐하러 다시 들어갔을까요? 바울이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성에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유대인들 그 무리들이 있음에도 그리고 죽은 줄 알고 내버렸는데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은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본문 21절 22절입니다. 자, 함께 공독합니다. 21절 22절 시작.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네? 환난이 있는 곳은 피하고 다니면서, 그죠? 네? 환난이 있는 곳은 피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환란이 있고 죽음이 있는 곳을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무리하리만큼 자처하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도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상식이 통하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학교 다닐 때 나 공부 잘했다 생각하시는 사람들 보세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하면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서는 잘 살아야 되잖아요. 원래 상식대로라면 그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상식이 통하는 사회 아닙니까?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면 당연히 세상에서 잘 살고 세상에서 출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분의 형편과 자리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패자입니까? 우리의 인생을 누가 보존해야 잘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하고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잘 되겠습니까? 누가 우리를 지키면 제일 안전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제일 안전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복음을 전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죽음을 피해서 다른 데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데로 갔다면 내가 안 죽고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사람들이 많이 믿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런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그대로 있는 그 성 안으로 다시 끙끙거리면서 아픈데도 갔다는 것은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곧 하나님께 유익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전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까? 그러나 바로 그러한 생각이 우리들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복음이 전해지는 일의 주체가 여러분 자신인 줄 착각하고 있는 인본주의의 종교 노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쫓아다니면 많이 믿어진다. 그러면 결국 복음을 믿게 하는 자가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이러한 종교 행위의 행위 주체가 자기들인 줄 알고 설쳤던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자신들을 인정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만큼 그들은 행위에 관한 대단한 열심꾼이요 대단한 자신을 신뢰한 자들이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많이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되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 이것이 그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무엇을 보고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있는 그 도성으로 다시 들어간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자들을 복수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간 게 아닙니다. 그 도성 안에는 자신을 만나야 되고 또 바울이 죽는 한이 있더라도 꼭 만나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본문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그 성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을 영접해야 할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나오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환난을 당했는데 환난을 당한 그것을 제자들이 볼 때 얼마나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항상 고통만 겪고 아프고 어려움만 겪는다고 한다면 저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왜 맨날 저렇게 아프고 왜 저런 일을 당할까? 라고 하는, 여러분도 동일한 믿음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의구심을 가지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믿음의 연약한 자리에 있는 그들을 생각할 때 생명을 내놓고 사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들의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세워줘야 할, 자신의 생명을 걸고 그들을 다시 권면해야 할 일이 기다린다는 사실을 안 것입니다. 죽음이 기다림에도 피해서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굳게 세워줘야 할 믿음의 제자들을 바울이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헌신하는 제대로 된 성도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본문 22절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강건하게 했습니다. 사도들이 베푼 영혼의 강건함이란 그 당대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 위로란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신자들이 위로를 받고 강건하게 되는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성도가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위로를 받지 못하면 그 영혼은 허약해지고 쇠약해져서 말라 비틀어져 죽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으로 위로를 하고 있습니까?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헬라어로 에메데인 텔 피스테인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번역하면 믿음으로 견디어라. 버티다, 유지하다, 남아있다, 살아남다, 여전히 무엇이다, 머무르다, 그런 뜻입니다. 동사 형태는 현재 부정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신앙으로 견뎌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을 잘 지켜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사형이 현재형이라는 말은 참된 신앙의 연속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된 신앙은 항상 현재적입니다. 지금 현재 자신이 어떤 신앙 상태로 살아가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신앙에 대한 올바른 자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이 믿음이란 어떤 믿음입니까? 환난을 당하며 죽음이 기다리는 그런 고통 속이라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자리라는 것을 그들에게 간곡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시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였다. 디아폴론 들립스 세온 데이 헤마스 에이 셀데인 에스텐 바실레이안 투 테우입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환난을 당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로 중요한 교리입니다. 신자들이 애굽에서 나왔으면 시내산 광야를 통과하지 않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경건한 신자들은 시내산 광야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대 성도들에게 권면했던 그 교리는 지금도 유효합니다. 십자가가 없는 영광된 면류관이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습니다. 고난 없이 세워지는 참된 신앙이란 없습니다. 오직 고난 가운데서 열매를 맺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성도는 내일 일을 염려하는 자가 아닙니다. 오직 현재 자신이 발을 딛고 있는 지금의 삶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자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균인 교리와 직결이 됩니다.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낯설어하고 안락하고 평안한 생활만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멸망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은 자꾸 세상 속에 매몰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신앙의 겨울이 찾아오게 되면 견디질 못하고 믿음의 자리를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에게 물질의 풍요로움은 적정과 절도의 원리에 따라서 취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는 바울이 죽도록 맞아서 성에 들어갔으면 성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뭔가 안도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안도감을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내가 당한 환난보다도 더한 환난이 무수히 기다릴 것이다, 바로 이것이 복음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바울 같은 이런 말을 듣기 좋아하겠습니까? 돌에 맞아서 바울이 죽은 줄 알고 버려짐을 당했던 사람이 와서 하는 말이 이보다 더한 환난도 많이 당할 것이다, 이런 말을 여러분이라면 성도들한테 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펼쳐놓고 보니까 얼마나 무섭습니까? 네? 그래서 본문 23절에 각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그곳을 떠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마음이 놓이지 않아서 주위의 여러 장로들을 불러서 무수들의 제자들을 부탁하면서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여 믿음에 든든히 서 있도록 함께 협력하도록 부탁해 놓고 그 성을 떠납니다. 결국 바울이 자신을 죽인 심각한 환난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 들어간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당한 환난으로 인해서 혹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에 굳게 서지 못할까 싶어서 걱정이 되어서 그들을 다시금 굳게 세우기 위해서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개인을 위한 삶이었다고 한다면 얼마든지 그 성 안으로는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것을 따라서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당한 죽음에 일어난 환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형편인 줄 여기고 순순히 복음을 위한 사역에서 도망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환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길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환난이 있을 때 그 환난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환난을 두려워하고 환난이 있을 때마다 믿음이 흔들리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환난을 속히 피하게 해달라고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울부짖는 그런 기도를 할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볼 때 환난은 오히려 복음을 복음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는데 반드시 거쳐가야 할 당연한 환경인 것으로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복음이 복음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은 이 환난을 성도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인도하시고 그래서 복음이 복음되게 전거되도록 사용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사도행전 1장부터 14장까지 일관되게 펼쳐진 내용입니다. 생명의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전거되는 그 모두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복음을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들도 그 종교에 기여한 일로 인해서 환난을 당하는 일로 일관되게 끝날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종교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생명의 복음 그리스도 예수만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기독교라고 다 같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걸었다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임을 분명히 안다고 하면 환난이 닥칠 때 그 환난으로 인한 자신의 힘듦을 생각하기보다 환난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반드시 있어야 할 덕목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환난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이 범사, 모든 일은 환난까지도 아니 자기의 죽음까지 포함한 범사입니다. 아멘? 사람이라면 누구나 환난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환난이 없는 자는 주님의 필요성을 절감하지를 못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는 필요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할 마음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환난을 통해서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고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능력의 주님께 자신을 부탁하게 됩니다. 바울이 루스드라 교회를 위해서, 자 본문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하며 주께 그들을 부탁하고 옵니다. 여러분, 환난은 내 자신부터 주님께 부탁하는 겸손함을 배우게 하는 성도에게는 절대로 필요한 환경임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어려움이 닥치면 그동안 배운 자신의 인생의 온갖 경험과 방법과 인맥과 지연과 학연 등 온갖 백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환난이 닥치면 그 환난과 함께 자신을 누구에게? 주께 부탁을 합니다. 과연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한 자신을 주님께 부탁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주님께 자신을 맡기고 사는 사람은 참으로 귀한 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께 자신을 의탁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 지키려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스스로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모든 염려, 걱정, 불안 주께 맡겨버려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난과 함께 루스드라 성도들을 향한 이 어려운 환경을 주께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 믿음에 더욱 굳게 세우기 위해서 환난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부탁하는 믿음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연약함을 절감하고 내 자신, 내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법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줄 알아서 내 인생 전부를 주님께 맡길 줄 아는 겸손한 인간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성도들에게 환난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이 말씀. 이 말씀은 환난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아니다는 말입니다. 환난이 의가 됩니까? 그런 뜻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은 오직 의인이라야 되는데 의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피밖에는 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우리가 겪어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필수 코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된 자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사신 자, 즉 성도에게 환난은 피할 수 없는 인생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좁은 길이요, 협착한 길이요, 사람이 많이 찾지 않은 외로운 길이라는 말입니다. 성도에게 있는 환난은 자기 자신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지탱하려고 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겸손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주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환난이 있으면 있을수록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으며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주님만 믿게 되는, 주님만 의지하게 되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시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격도로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장 서두에서 성도가 당하는 환난은 자기 자신을 믿지 말고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환난은 우리를 거쳐간다라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도를 환난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를 신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학교에서 공부를 잘해서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머리 좋고 똑똑한 그런 사람이 된 적도 있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등생이었다고 해서 그 공부 자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랬으면 적어도 여러분의 자녀들만큼은 그러한 어리석은 인생을 전수시킬 선
안 되지 않습니까? 인간 스스로를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방법이 하나님보다는 지혜롭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를 세상 속에서 환난이라고 하는 특수한 환경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비밀한 지혜로 세상의 그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환난이라는 것으로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지켜야 가장 든든하겠습니까? 주님이 지켜야죠. 환난은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한 지혜의 선물입니다.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붙드심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를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의한 성도에게만 있는 하나님의 간섭의 현장이 환난입니다. 그러니 환난을 당한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환난 당했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환난 속에 숨겨놓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 가장 유익하게 숨겨두신 새 생명이 완성될 그날까지 우리 모두 함께 환난 속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당당하고도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장입니다.